최근의 정신의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고, 또 다른 마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괴롭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 살고 싶은 마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고민 사이에 죽고 싶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과 고통에서 회피하려는 마음이 서로 싸우는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또 이 예배 후에 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미치겠다, 그런 분들은 죽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너무 죽고 싶어도 조금만 미루십시오. 이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미루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4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사실 예수 믿은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천국이 제일 소중한데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복습하는 내용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요. 이게 이제 처음 우리 제목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뒤에 39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 39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요. 예, 이제 저를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고 반드시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이상하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어도 교회 안에도 반드시 악이 존재해요. 가라지,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독보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못된 놈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왜 저런 악을 다 제거하고 이 세상의 못된 놈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없애지? 왜 그런 게 있냐고 우리가 불평하지만 악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원수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기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은 꼭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도
악한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악이,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첫째 진리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독보리를 뿌린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시작. 원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언제 했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즉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했는데, 이 마귀 사탄이 환한 대낮에 사람들 다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사탄이 일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마귀가 위험하냐? 마귀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있어, 나 무섭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귀는 자기가 실제한다는 걸 늘 숨기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숨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아예 잊게 만들거나 마귀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라는 특징은 뭐냐?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마귀는 언제나 비슷한 것으로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는 딱 뿌렸을 때 바로 싹이 날 때보다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이 가라지는 싹이 처음에 날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게 비슷하게 자라는 거예요. 거의 다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정도 돼야만 이제 다르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마귀의 역사하는 특징이에요. 깡패들도 지능지수가 낮은 저질 깡패는 온몸을 도화지처럼 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난 깡패여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깡패도 수준이 높은 깡패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나 깡패 아니야, 나 기업가야, 나 사업가야 이러면서 일하는 게 이게 수준 높은 깡. 마귀도 지능지수가 낮고 저질 마귀면 나 귀신이야, 나 무섭지, 막 머리 풀고 막 이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 이런 건 저질 마귀인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 사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어서 교묘하고 또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리처럼 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양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에요. 이건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이단은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실체를 드러내면 모든 인격과 삶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교회 속에도 이 가라지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에도 가라지가 존재하고 이 세상 속에도 악과 독보리가 존재하고 또 심지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악과 독보리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가라지가 있는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큰 실수예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것이 좋은 일이나 하는 제일 결정적인 실수가 가라지를 뽑아내면은 이게 좋은 세상이 올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이 악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첫째 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머리를 써야 되지.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결심하면 야, 네가 은혜가 별거냐?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과 소명을 갖고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죠? 결국은 절망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인데, 우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늘 못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 안에 갈등하게 하고, 이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먼저 볼 줄 아는 게 첫 걸음이에요. 마귀의 1차 전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 죄인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1차 전략이에요. 이게 뭐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1차 전략인데, 마귀는 그 1차 전략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1차 전략에 실패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제2차 전략이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조차도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변질시켜서 여전히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2차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의 1차 전략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거지만, 1차 전략에 실패했다고 마귀가 그냥 손 놓고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2차 전략은 믿는 자들까지도 좌절시키거나 변질시켜서 여전히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2차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이 악한 독보리와 악이 있는 것을 볼 때 먼저 아하, 이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번 외친다고 안 떠나가요. 예, 그러나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배후를 볼 줄 모르면 세상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하여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여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한 건데, 이거 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좀 다 제거해 주시고 못된 사람 다 교회 안에서도 뽑아가 주시고, 물론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지만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뽑아가 주시고 내 마음에서도 뽑아가 주시면 좋은데 왜 그대로 있냐?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보리가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좋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독보리도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이렇게 뒤엉킨다는 거예요. 예,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다 뒤엉키기 때문에 독보리 가라지를 악을 뽑으면 악만 쏙 뽑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좋은 씨앗이 이것까지도 같이 뽑힐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이 있는데 악은 악으로 완전히 존재하고 선은 선으로 완전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착한 수많은 사람들도 이 악이 내린 뿌리에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먹고 쓰고 사는 가운데 이 세상에 악이 내린 뿌리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쭉, 이 세상 말하자면 환경오염시키고 무슨 독소,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거 소비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뽑으면 그냥 악만 싹 뽑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도 내 안에 착한 마음과 못된 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뿌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려고 지금 당장 뽑다 보면 완전히 악하진 않아. 90% 정도는 착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 정도 이 악에게 연결되어 있는, 또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뽑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당장 이 세상에 다 악을 제거하지 않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10개의 악을 제거하기보다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선, 완전히 선하지 못하지만 악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선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악을 심판하기를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이 성행하는 세상,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저놈들은 못된데 저렇게 막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러고 막 주식해서 떵떵거린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도 모르고 막 세상 욕심만 부르는 사람도 잘 살고 저렇게 욕심 많은, 이런 건 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돌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적정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고 추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종말은 내가 죽는 때고 또 역사적으로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지옥이라는 실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옥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믿도록 만들고 부정하려고 만들어요. 왜냐? 지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음을 알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본문 강의를 조금 일찍 마쳤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진짜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인생의 서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천국은 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바로 천국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고 어느 아주 훌륭한 한 목사님의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좀 옛날,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저 불광동에 대저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대조마을인지 대저마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어려운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호수같이 이렇게 파놓고 서울 전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다 푸면은 이 배설물을 갖다가 모아 버리는 곳이 그 불광동 대조마을이라는 곳에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저수지를 파놓고 그에서 서울시에 있는 똥물을 다 갖다가 퍼놓는 곳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곳에 이분이 이제 24인용 240명도 아니야 24명 들어가는 천막을 하나 치고 교회 간판을 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 천국을 증거한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천국 뭐 저 멀리 있는 거 느껴지지도 않고, 지옥 뭐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전도하고 다녀도 전혀 뭐 관심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유왕훈, 이름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명이 아닐 수도, 이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경북도 북창에서 피라를 와서 거기 정착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이분이 10년째 알코올 중독 술주정뱅인데, 특별히 이분은 술만 마시면 뭘 하느냐, 그 모든 사람이 너무나 냄새나서 가기도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배설물을 다 모아놓은 그 호수에 들어가서 혼자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늘 술만 마시면 이게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새끼들이랑 이제 애들이랑 와가지고 울며 불며 와서 새끼줄을 꽈서 그 호수, 배설물 호수 밖에서 그걸 던져서 이 사람을 목을 매가지고 울며 불며 그 똥통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울면서 이 사람을 개천에 가서 물을 부어서 이제 씻기고, 그걸 업고 집에 가서 자는 걸로 아주 온 동네에 정말 제일 개 같은 인간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만 9인데 다 너무너무 못 살고 다 소매치기 하고 구두 닦기 하고 좀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사는 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내가 꼭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 부인 이름은 이초희라는 분이었는데, 다 무너져가는 이 운막 같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핑 열고 저기서 여자가 한 분 나오는데, 피골이 상접한 게 해골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 나쁜 눈으로 자기를 쏘아보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면서, 천당이 어딨나, 예수쟁이, 죄다 거짓말쟁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억센 함경도 사투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천당 안 간다, 거짓말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셔야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그랬더니, 지옥 같은 소리 좋아하고 있네. 내 사는 꼴을 봐라.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이 또 어딨나? 너 아나? 내 남편은 10년째 술주정뱅이에다 술만 마시면 똥통에 들어가 건져와야 돼. 내 새끼 9명은 끼니가 간데 없어서 도둑질, 소매치기, 남 구두나 닦고 살아가고, 집에 이불 하나가 없어서 이불 하나에 11식구가 다 덮고 자는데, 보니까 시커먼데 이 가마떼기 깔고 이불 딱 하나에 그 애 9이랑 11식구가 끼니가 간데 없어, 먹을 게 없네. 여기가 진짜 지옥이에요. 얼마나 이불이 오래됐는데 솜이 이쪽에 한 군탱이 묻혀있고 이쪽에 한 군탱이 묻혀있어서 나중에 그 이불에 이름을 지어줬대요. 백두산, 한라산이 솜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볼 때 천당?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천당? 웃기는 소리 하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진짜 죽어서 가는 그렇게 좋은 천당이 있으면, 그 좋은 천당 조금만이라도 지금 나한테 좀 주지. 죽어서는 그렇게 좋은 거 준다면서 살아서는 요만큼도 안 주는 게, 그런 하나님이 어딨나? 나 그런 거짓말 믿지 않아. 진짜 죽어서 가는 그 좋은 천당이 있다면, 살아서 내가 많은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 술주정뱅이에서 좀 구원받고, 우리 애들 배골지 않고, 이 이부자리 몇 개 더 있고, 쌀 조금 주고 이불 옷만 주면 나는 여기 천장 되는데, 그 좋은 천당을 준다는 능력 있다는 그 예수님이 왜 나한테는 요만큼도 안 주고 무슨 천당 믿으라. 그 다 거짓말이다. 나 거짓말, 예수쟁이 다 거짓말쟁이, 안 믿겠다고 문을 딱 닫고 들어. 이분이 거기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천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저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술주정뱅이에서 좀 살아나서 일이나 제대로 하고 9명 새끼 배골지 않게 쌀이나 좀 주고 담요 몇 장 주기만 해도 저 사람들은 천국 같은데, 왜 이 작은 마음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 이게 믿어지겠나? 자기 마음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그래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가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배운 예수님과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주입시킨 그 신학적 예수님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말로만 천국을 믿으라고 그러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곳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죄인을 만나면 용서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여주시고 외로운 자를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할렐루야. 성경의 예수님은 죽어서만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무조건 견디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아무리 속상해도 말씀대로 살아 죽어서만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나눠주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마음에 큰 좌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에 불과하고 배운 것도 적은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했지 나는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큰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아, 맞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야.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야.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 맞아. 그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시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뚝뚝뚝뚝 두드렸더니 이분이 또 독한 눈을 갈고 와서 아니 예수쟁이 거짓말쟁이 안 믿겠다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대요. 당신에게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팔자를 고쳐주실 분, 당신의 위장병과 심장병을 고쳐주실 분, 당신의 남편을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분, 당신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실 그분을 소개해드리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하더니 왜 말이 바뀌었냐고.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저기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까지는 예수쟁이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던 사람이 팔자를 바꿔주고 운명을 바뀌어주고 자녀를 책임져주고 남편을 치료해주고 당신의 마음에 위안을 줄 그분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더니 쓰레빠를 쓸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따라 나와가지고 논밭을 지나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깨밭을 지나서 드디어 교회 앞에 왔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24인용 다 허물어져가는 천막이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 와서 기가 막혀 하면서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 안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문을 이렇게 끼 열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기는 누가 있어요? 거적 그 가만히 이렇게 깔아놓고 그 천막이니까 강단을 못해서 흙을 이렇게 모아서 강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과개짝 하나 놓고 거기 성경 있으니까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이 사람이 문을 탁 닫으면서 지 팔자나 내 팔자나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무슨 내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느냐. 이때 이분이 마음속에 순간 낙담했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 맞습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우리 이곳에서 그분을 한번 만나 팔자를 고쳐봅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분이 팔자를 고치고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돼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일을 하게 되고 쌀가마니를 갖고 오게 되고 나중에 집을 짓게 되고 자녀 9명들이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는 자기 운명 혹은 자기 자녀 하나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배 시간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 천국의 매우 일부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선 서론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체는 다 옷이에요. 아무리 잘 가꿔도 반드시 옷은 잘 입으면 한 20년 입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잘 가꾸면 기껏해야 90년 100년 건강할 수 있어도 그래도 안 늙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육체는 낡아지고 옷처럼 결국 버리고 가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적, 이게 진짜, 이것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여러분 오늘부터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씩이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